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을 보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뒤를 돌아볼 때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또 뒤를 살펴보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앞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고 앞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을 본다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고, 또 앞서가신 분들의 삶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마음이나 믿음으로 앞날과 미래를 바라보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았을 때나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나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누군가의 뒷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 제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수학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칠판에 공식을 풀면 학생된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40년도 훨씬 지난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은 그 선생님의 뒷모습이 너무나 깔끔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발소에서 바로 수업하는 교실을 오셨던 것처럼 항상 그 선생님의 뒷모습이 깔끔하고 단정하셨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뒷모습이 아름다웠던 선생님의 그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우셨던 또 한 분이 생각납니다. 개인적으로 또 저의 멘토이셨던 천국에 계신 고 오관원 목사님이십니다. 옥 목사님 생전에 그분을 존경하고 가까이 따르기를 힘썼는데 그 목사님께서 정년 전에 조기은퇴를 하셨습니다. 초대형 교회인 서울 사랑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조기 은퇴하셨을 때 매스컴에서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사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다가 앞서가신 사도 바울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가 주님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들도 그 뒤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과 신실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의 또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누군가에게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들이 모르는 많은 분들이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과 사역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까? 우리들의 삶과 사역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확신에 가득 찬 승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소망하는 삶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언젠가는 내려와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때가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돌아가야 할 정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고 정년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그만둘 때가 있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평가와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사업 시행 후에 평가회가 있고 연말에 연말정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사역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기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완성도를 높여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과 명작, 훌륭한 작가나 훌륭한 건축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완성도가 높은 것입니다. 끝이 깔끔하고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마무리가 잘 되어 완성되지 아니하면 미완성일 뿐입니다. 완성도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은 마무리가 잘 되어야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고 처음보다는 나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좋은 생각, 좋은 마음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살아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여기면서 사역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더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이 동경하는 월드비전의 사역들이 갈수록 아름다운 사역으로 열매 맺도록 더 최선을 다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뒤끝 이후가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제가 중국 보이차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 많은 것을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명품일수록 뒷맛이 좋고 그 맛이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중국 수홍원대 시절의 명차는
주먹 한 덩어리만한 그 찻값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차를 마시고 나면 뱃속에서부터 기분 좋은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고, 차를 마신 후에 한참 지난 후에도 혀로 입술을 싹 핥으면 그 입술에 남은 은은한 향과 맛이 온몸에 번진다고 합니다. 명품은 구입할 때보다도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귀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의 사역과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있을 때보다 그분이 떠나간 후에 그분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 곁에 계실 때에도 훌륭했지만 그가 우리 곁을 떠나 곁에 계시지 않게 되었을 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곁에 함께 있었는지를 사람들은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그리워하고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며 그 삶의 반려죄를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일 일을 다 알고 사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하룻밤 사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사는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지금의 자리에 얼마나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사역을 언제까지나 계속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을 보고 살지만 우리는 종말과 천국과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고속도로에 몇 종 추돌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교통전문가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몇 종 추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앞에 충돌된 차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도 당황한 나머지 그 차를 다시 추돌한다고 합니다. 경험 많고 전문가인 운전자는 앞에 있는 추돌한 차를 보지 않고 먼 길을 가면서 그 길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의 방송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할 때 눈앞만 보지 않고 끝을 보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전문가인 운전자가 추돌당한 차를 보지 않고 먼 길을 내다보는 것처럼 익성한 운전자는 먼 길을 보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작도 좋지만 마지막 끝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들로 이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